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7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7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이게 띄워주시는데 같이 저랑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스겔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국이 하나님 시국인 만큼 정말 각 한국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성령님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갖고 예수 피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라. 그럼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심판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중보자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더라도요,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 망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망하는 개인도 있고요, 망하지 않는 개인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더라도요, 심판을 피할 상황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중보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 나라, 이 교회와 또 각 가정과 개인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찾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동일하게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눈물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줄 때가 있고요, 그 심판을 연기하실 때가 있고 그 심판을 바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볼까요? 땅의 죄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땅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앞 구절을 보면요, 에스겔 22장 24에서 25절을 보면요,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들을 지금 나열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진노로 인해서 비도 얻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반역, 제사장들의 어떤 율법을 범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포악하고 강탈하고 압제하고 부당하게 학대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런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인 경우를 보면요, 제사장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이 구별됨이 사라졌다는 거죠.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요, 성물이라 표현하죠. 또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쓰여지면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같은 물건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물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돈도 중립적이잖아요. 이 물질을 어떻게 주님 안에 사용할지,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그 물질도 거룩해질 수 있고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가 되는, 성물에 아무런 개념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않은 것도 죄악이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주일날이라는 것도, 안식일도요, 그 안식을 그냥 거룩하게 성별하셨잖아요. 주일에 24시간 하고 다른 날에 24시간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날을 아예 날을 통으로 구별을 하신 거예요. 다른 요일도 주일처럼 보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많지만 우리 먼저는 주일을 먼저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공동체 온 청년들, 대학생들 주일날 어떻게 훈련하냐면, 각자 교회를 갔다가 오후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청년들은 모아서 제자훈련을 해요, 제가. 그리고 저녁에는 중보기도 훈련하기도 해요. 주일을 그냥 통으로 그냥 죄짓지 못하게 그냥 아예 통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가면 그 주일을 통으로 드릴 수 있게끔 훈련하고 있어요. 속된 것이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기 전에 속된 것이, 세상의 것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먼저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영이 이게 뒤엉켜버린 거죠. 세상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을 하고 거짓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 세상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는,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크리스천 플랫폼에서 너무나도 교묘하게 세상의 것을 섞어서 전파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적인 지식에 많이들 호응하거든요. 세상 이론과 인간적인 이론을 교회 강단에서 많이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강단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대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120만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착취당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거 말고도 낙태와 동성애, 이런 것들이 계속 법제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벽이 정말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나아가서 외치기도 해야 되고 이 성전에서 간절히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점점 무감심해져 가고 있고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10월 27일 날 그때가 하나님이 기점으로 좀 변화를 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깨어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이 차별이란 단어의 해석 하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분열하고 있어요. 정치적 견해로 때문에 더 심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무너져가는 이 성벽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원수들이 집중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시대의 죄를 보시지 않은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경고도 주시고요,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신 끝에 죄의 분량이 다 찼을 때, 죄가 관영에서 흘러넘칠 때에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우리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이 충돌 속에 있잖아요. 이 딜레마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보면요,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 우리 주님은 무너진 성을 보고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거든요. 이거 다시 쌓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굽어 살펴보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수십만의 수많은 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교회와 공동체가 무너지고 정말 세워야 될 성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고요. 전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성벽들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찾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 성벽을 쌓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요,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는 2인자에 의해서 몰살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왕의 어인이 지금 찍힌 상태이고요. 유다 민족은 며칠이 지나면 몰살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모르드게는 혼자 죽는 건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족 전체가 사라질 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유다 민족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에스더와 같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근곡이 심하다 하더라도요, 정말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정부도 똑같아요. 정권도 똑같고 캠퍼스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열방, 선교지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자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 세대, MZ세대가 정말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자기 문제에 매이고 자기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잘 되느냐, 높아지느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는 것을 좋아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자기 감정, 자기 마음에만 집중하고
때론 공격하고 판단하고 비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뭐겠어요? 성벽을 허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린 일만 하는 교회와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같이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허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될 때,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나라도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코로나 때가 몇 년 전이었거든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진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저도 그때 진짜 눈물로 많이 기도했거든요. 교회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훼손시켜놨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또 과거에 한국에 전쟁 난다는 소문 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 막 물사재기 하고, 제가 그때 진짜 빡 돌았었어요. 제 학생들한테 물사재기 하지 말고 그랬어요. 금식할 거면 사재기. 금식이 아니면 하지 마. 제가 아는 우리 지체들, 제 부모님들 막 라면 사재기하고 물 사재기하고 제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상했었어요. 전쟁 나면 같이 죽어야죠. 기도하다 죽어야죠. 아멘. 전쟁 났을 때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요, 저희 누님들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죠. 아멘입니다. 물 사재기 하시는 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물 사시는 걸 저 믿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정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영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처럼 애통해하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없는 이 교만함, 이 완악함, 이 너무 부한 마음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랑 상담하는데 너무 부한 거예요. 너무 부해서 마음이 간해지지 않는데요. 너 7일 금식해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시작한대요. 기도해 주세요. 3일이 고비인 거죠. 3일만 넘기면 7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해서 중보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빠져버리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심판보다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하면 토해내치시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에스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이 또 식어진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에스겔 기도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굉장히 예언적으로 주님이 이 기도회를 이끄신 것 같아요. 지금 시국이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 에스겔 기도회를 작정하신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서 멸망받기를 진짜 원치 않으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나 창조 질서의 파괴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는 시기가 오래 가는 것을 진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힘든 시기를 그치게 하는 한 사람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소돔에 대해서 심판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요, 롯을 그래도 의인이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23, 2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성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온 지역을, 그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 40명,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안타까워요. 천국 가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싸울 것 같아요. 왜 의인 한 명까지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가 한번 나왔기를 바랬어요, 저는요.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죠, 주님. 이렇게 담대하게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돔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인데, 아브라함도 설마 10명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명. 근데 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없어서 도시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조카 롯은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딸들과 함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무례하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같은,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심판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주님이요, 롯을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롯을 그 엎드리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하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주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중보자를 생각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에서 내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 친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이 에스겔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중보자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기도,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모세도 비슷한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또 보시고 멸하실 걸 또 작정하세요. 그때 모세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너도 힘들고 내 마음도 괴롭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 다 멸하고 대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적인 새 백성 주시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하세요.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새 백성 만들어줄게. 충격적이긴 한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 죽이시면요, 하나님은요 이방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 또 하나님마저도 보호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마저.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막아섰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설 정말 사랑의 중보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행위를 보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사랑의 십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랑의 중보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 부산 초량교회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이 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요, 초량교회 기도회로 보고 있어요. 한국 기도 역사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기도를 요청해요. 대통령이 기도를 요청하는 때는 중보자들 미친 듯이 기도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부산까지 내려오게 된 이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이 기도회를 가지게 됐어요. 목회자들은 무엇을 기도했냐면 성도들을 버리고 부산까지 흘러내려온 이 죄책감,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했던 죄악까지 통회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통곡과 비명이 터져 나온 거죠. 이 초량교회에서, 이 기도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이 성공 확률이요 5,000분의 1로 보고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 거의 불가능한 거야. 성공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그때 우리나라는 그냥 끝났을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 초량교회 기도회에서 전국에 모인, 마지막에 모인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로에 가까운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기도회를 통해서. 진짜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에스겔처럼요,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신앙하고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도 별로 없고 원통함도 없고 무감각하다면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시국이 이 정도인데 중보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되게 무뎌진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가 공격받아도 애통함이 없다면 이건 정말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주의 마음을 알고 깊이 기도할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데가 있다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요, 토해내는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주님은 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파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